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의 의미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육신의 신비를 아주 간결하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즉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놀랍고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위대한 스승으로서, 한 위대한 영웅으로서, 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묘사하고 또한 그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느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왜 육신을 입었을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닌 저는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의 말씀이 훨씬 더 와 닿기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개역 한글판 이전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거부하시고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안타깝게 삭제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채울이란 단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동정이라는 단어로 다시금 번역해 주었으나, 저는 그 동정이란 단어보다 이 채울이란 단어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이 채울이란 뜻이 무엇이냐? 몸체자야 구휼할 귤자를 쓰고 있는데, 율자를 쓰고 있는데,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즉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깊은 연민 가운데 불쌍히 여긴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한다. 바로 이게 채울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채울이란 뜻을 설명드립니다. 몸체자에 규율할 율자를 씁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긴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신다. 이게 채울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감을 채울하시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분,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형편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신비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아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의 전인격이,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 형편과 그 처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드신 것을 그분은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농부가 자신의 헛간에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요, 밖을 나가봤어요. 한 무리의 새가요, 너무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이 헛간에 들어가려고 막 애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새들을 보면서 얼어 죽을 것 같고 안타까워서 그 농부가 그 헛간 문을 열어주고 곡식도 이렇게 뿌려줬어요. 근데도요, 이 새떼가 헛간을 열어줬는데도 그 혹독한 추위에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콕콕콕콕 문을 찍는데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문을 활짝 열어주고 안에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곡식도 이렇게 뿌려놨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농부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새가 되었으면 그리고 새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그들이 내가 해치지 않을 걸 아는데 내가 따뜻하게 하고 맛난 양식을 준비한 것을 알 텐데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농부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와 고통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여 보셔야 됩니다. 이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러어가 스케노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아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성막을 옮기다, 성막을 걷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이 거하다 헬러어 스케노가 히브리어 이 아할에서 왔다라고 하면 이 거하다라는 뜻은 바로 장막을 친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장막을 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짜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떠올랐고 그 성막에 떠올란 그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표였어요.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일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거하심은요 단순하게 방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분의 거하심은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거하심, 장막을 치시는 그 일, 오늘도 우리 주한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분의 구름기둥이, 그분의 불기둥이 어떤 날쌘 짐승도, 어떤 사나운 짐승도, 어떤 악한 사단의 역사도 범접할 수 없게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그 지역에 뽕나무가 없어요. 지금 새로 번역된 것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지 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연이 없어요. 나 어제 모 드라마를 보고 깜짝 놀란 대사가 있어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구나. 모 드라마를 보면서 깜짝 놀란 대사가 있어요. 참, 그 대사 가운데 작가가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연을 가장해서 오는 거야. 라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우연으로 알고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연으로 가장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우연인지 어쩐지 그분이 자신 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키가 조그만해서 도저히 볼 수 없었고 자격지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 무리속을 뚫고 나가기도 힘들어했던 그에게 그나마라도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만 있어도 만족하는 그에게 점점 가까이 자기한테 오는 것 같아요. 저게 우연인가? 아니겠지. 나 때문에 오시겠어? 웬일이야.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이 서시고 나무 위에 오른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이름을 아시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지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렇게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민족들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분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키도 쬐끄만해서 키라도 컸으면 좀 이렇게 까치발을 해서라도 볼 수 있겠건만 그러지도 못해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루 묵어야 되겠다. 이게 웬 말입니까? 자기는 죄인으로 알고 있고 매국노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 자기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죄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네 집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하시는 이 감격은 그가 전 일생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던 그의 모든 일생을 더듬어 살펴보아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가 내려왔습니다. 후딱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매국노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저 죄인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그런 웅성웅성한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말에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세리장으로서 다른 세리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며 그가 예수님 앞에 약속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여, 내가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약속합니다. 내가 내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것을 더 요구해서 받아내면 내가 앞으로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집에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안 사람만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인생의 대전환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전환기가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내 안에 가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요, 카리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의 또 한 가지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하에 그분이 밝혀주시는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됐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하여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여,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그분의 조명하신 바에 밝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과거에만 성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또한 미래형인 것입니다. 즉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분 안에 거함에 초대하는데 우리 주 안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 삼아 오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의 복음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